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4장 13절서 21절. (14장) 13절서 21절까지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13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나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쫓아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이를 붙여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가로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가로되 여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으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의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들과 방리에 차게 뒀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아이 위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기 예수님은 뭘 여기셨느냐? 무리들을 불쌍하게 한 백성을 먹이셨다. 무리를 먹이셨다. 아멘. 우리가 대다수 예수 만난 사람을 예수님이 만난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자 문제 해결 다 됐어요. 병자는 치유됐고 죽은 자는 살아났고 안진뱅이는 걸었으며 중풍병자는 치유됐습니다. 저는 우리도 돼야 되잖아요. 돼야 되죠. 사실적으로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를 비밀을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고 있냐? 비밀을 누리고 있냐?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 해결되잖아요. 이게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해결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의 문제는 뭐예요? 해결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막혀요. 길이 막히면 이 길을 뚫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길을 막은 걸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남이 모르는 고통도 이 고통이 여러분만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을 그분만이 해결할 수 있다. 그분만이 인생의 답이다. 이게 발견되고 이게 비밀이에요. 이 비밀을 발견되고 누리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머리로가 아니라 사실적으로 있느냐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고민이 제게 있어요. 고민이 뭘까? 목회자의 고민은 뭘까? 그 고민은 제게 고민이 뭐가 있느냐? 사람 진짜 복음을 받았나? 그런데 복음이
내가 목사가 복음을 증거하면 그 복음에 뭐가 돼요? 복음에 대한 뭐가 나와야 돼요? 변화가 와야 되는데 이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오느냐? 불신앙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목사의 고민이 이거예요. 그럼 앵무새처럼 전하기만 하는 거 아닌가? 그럼 그 말씀을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사실 이게 나타나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고민이에요.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누구 말대로 검은 개꼬리 뭐 붓도명에 3년을 묻어뒀더니 여전히 검은 개꼬리라고 변화가 되네. 변화가 없는 거예요. 이러한 이게 솔직히 이걸 인해서 뭐가 생기느냐 하면 불신앙이 생기단 말이에요. 그거에 대한 변화와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제가 진짜 말씀을 받고 있나? 하나님 믿나? 믿음을 변화돼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지. 이게 목회자의 고민이에요. 고민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짜 인생에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이미 체험이 됐냐? 체험됐냐? 인생은 그리스도는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그 진짜 체험이 됐냐? 체험이 됐냐? 체험이 됐다면 이 비밀을 깨닫는 이게 체험이 되면 이 비밀을 뭐가 되느냐? 깨닫게 되는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 비밀이. 믿음이 정리가 돼야 돼. 그러면 지금 여기가 이제 새신자도 아니요. 신앙생활 20, 30년 한 사람들이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내 인생에 이거에 기분 따라 감정 따라 가는 거예요. 이게 정리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정리가 되어지면 이때 뭐가 오르냐?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어지면 목회자는 고민이에요. 하게 되는 거예요. 진짜 저 양반의 마음에 하나님 계시나? 그럼 저 변화가 오고 변화가 오면서 삶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데 저게 됐나? 이게 진짜 목회자의 고민이야. 이 역사가 일어날 때 하나님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도시락 하나로 몇 명을 먹였어요? 여기 중요한 건 도시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5,000명을 먹이셨다라는 거예요. 먹이신 사건이야. 돈 많은 부자들은 5,000명 먹이는 거 별거 문제 없어요. 그죠? 돈 많은 사람은 문제 없어. 돈 많은 사람은 5,000명 먹이는 거 문제 없어. 그런데 여기에 이러한 역사를 하실 수 있는 그 분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환경과 사건을 초월해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이 분을 진짜 믿느냐라는 거예요. 네? 믿느냐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문제될 거 없어요.
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이분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지금 모시고 있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시기에 한번 질문해 봐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러분에게 누군가 질문 한번 해봐요. (5천) 명을 먹고 남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냐? 나에게 어떤 분이냐? 5천 명을 먹이고 5천 명을 먹이고 12바구니 남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5천 명을 먹이신 그 예수님은 나에게는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응? 어떤 분이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책 한 권 남기시지 아니했는데 전 세계를 정복을 했고 전 세계를 정복했을 뿐만 아니라 AD와 BC의 분기점이 예수님을 통해서 분기가 됐어요. AD 주전과 주후, 예수님 오시기 전과 예수님 오신 후. 잘 보세요. 석가는 석기 단기 몇 년, 석가 탄신 몇 년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AD와 BC, 주전과 주후로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후 2026년이야. 예수님이 오신 지가.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면 나는 당연히 뭐가 와야 되느냐? 변화가 있고 변화가 있으면서 그 삶에 무게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무게가 있어야 돼. 그러면 여기에 답이 나와야 여기에 뭐가 나와야 돼? 답이 나와야 신앙생활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답이 안 나오면 신앙생활 시작이 안 돼요. 여기 답이 나야 신앙생활의 시작이 돼. 예수 그리스도는 나와 어떤 관계냐? 나를 위해 어떤 분이냐?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그분이 뭐 해야 되냐? 체험이 돼야 된다. 체험이 돼. 체험되면 결론 난 거죠. 그렇죠? 근데 결론 난 사람도 문제다.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있었고 제자들이 있었다고. 그럼 나는 예수님의 무리인가 제자인가? 한번 잘 봐요. 그리고 내가 신앙생활의 시작이 됐다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가? 기도 제목이 나왔는가? 예수님 기도 제목이 내 인생은 남은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지, 여정을 살아야지,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야 돼. 그럼 예수님은 나와의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이 관계성이 나와야죠. 그게 나와지면 어느 날 예수님이 그래서 질문했잖아요.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서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해요. 그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 주가. 그러니까 주라는 말이 아도나이에 주인이요. 주인. 내 임금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아도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바요나 시모나 하나님이 알게 했다는 복이 있다 하나님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알게 한 만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아는 건 사람들이 당시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뭐 선지자 중에 하나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는 어떻게 믿느냐. 너는. 그래서 이 고백이 되고 발견되어진 만큼 뭐가 오겠어요? 체험이 되겠죠. 체험이 되고 확실히 확립이 되겠죠.
이게 안 되어지면 아직도 철부지요. 나이는 연조가 아니지만, 연조는 아니지만 신앙에 아직도 철부지요. 그래서 어느 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나와 주님과 어떤 관계냐는 거.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야 돼. 결론이 나면 이제는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는 그게 나오는 거예요. 결론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 그게 나와요. 그리고 우린 절대 인생은 우리에게는 절대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날 수 없어. 우리는 많이 배워서 똑똑해서 경험 많아서 안 돼. 하나님이 반드시 멸망받았기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뭘 받았어요? 멸망받았기. 멸망받았어. 죄와 허물로 죽었어. 죽을 수밖에 없었더니 죽었던 거예요. 근데 죽어있는 인생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대신 살렸단 말이야. 이게 사실로 믿어지고 발견되고 체험되고 확인이 돼야 주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주님이 나를 그래서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이 일을 하라고.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인생이 여러분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러워요.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이야. 인생 자체가 고난의 연속인데 그래서 반드시 인생은 어디 가게 돼 있느냐? 지옥 가게 돼 있어. 근데 하나님이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면 기도가 되어져요. 안만큼 기도가 돼. 기도가 되어지면 인간이 태어나서 지옥 가게 되는데 지옥에 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게 믿어져. 이게 믿어지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때 뭘 잡으면 되냐? 이때 우리가 잡아야 될 약속이 있어. 약속. 언약이 있어. 언약. 잡아야 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말하면 뭐냐? 간단해요.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어요. 기도가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보면 뭐가 되느냐? 전도할 곳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경제가 발전되면 행복해야 되잖아, 사람들이. 근데 행복하지 않잖아. 왜 그러냐면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 영이 머리로가 아니라 영과 영이 만나야 돼. 사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만난 후에 입술이 바뀌고 눈의 안목이 바뀌고 또 혀가 바뀌잖아. 혀가 입술이 바뀌잖아. 말하는 게 다르잖아. 삶이 바뀌잖아요. 그러니까 변하니까 핍박도 고난도 어렵도 보는 거예요. 그 속에서 이게 변화져야 돼요. 이게 변화되면 하나님이 과연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확인이 돼.
그래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살아계심이 확인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과연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게 가능한 거. 이게 발견돼야지. 이게. 그럼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자고. 본문을 보자고. 본문은 불가능한 상황이야. 불가능해. 오늘 5천 명을 먹인 빈들은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에 많은 사람이 있어. 그렇죠? 사람이 많아. 근데 지금 이때가 어느 때요? 저녁 때예요. 저녁 때요. 그리고 여기는 또 뭐예요? 빈들이에요. 빈들. 빈들이고 이들은 또 어땠어요? 지금 뭐 하고 있어? 굶주린 상태. 굶주린 상태. 굶주렸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뭐 한 상태냐? 굶주렸어. 굶주렸어. 그러면 이들은 많은 사람이 많아. 저녁이야. 빈들이야. 굶주렸어. 불가능한 상황이야. 불가능해. 가능하지 않아. 그런데 이때에 제자들하고 무리들이 제자들에게 뭐 하라고 명령을 해. 제자 보고 뭐 하라고 그래? 너희들이 무리를 먹이라고 지시해. 먹이라. 그럼 너희가 살려라 그 얘기야. 먹여라. 그런데 먹이라고 하는데 뭘 발견해? 여기 제자들에게 먹이라고 하는데 도시락 하나를 발견해. 도시락 하나를. 그렇죠? 도시락이 발견해. 그때 예수님이 뭐 하셔? 발견하고 나서 축사. 이 축사라는 게 바라크요.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축사, 축복받는 인생이 돼야 돼. 진짜 남은 인생. 그것이 우리의 미션이야. 내 인생이 남은 인생을 축복받는 인생으로 살 거냐? 아니면 세상에서 체험되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종교 생활하고 갈 거냐? 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얘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어린아이가 가지고 왔지만 이것이 예수님의 손에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중요한 거예요.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예수님의 손에 헌신하고 내놓으니까 잡혀지지 이게 아이 거 뺏어서 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먹고 남은 것만 관심 갖지 말고 결국 예수님을 먹고 남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어요. 배반했어. 왜? 의식주 문제 해결됐거든. 먹고 마시는 거 해결됐어. 이런 일은 이분이 누구냐라는 여기에 답이 나면 그분은 가능하다라는 말이 나와. 그분만이 할 수 있다는 답이 나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나와 어떤 관계냐? 이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답이 나와줘야 돼. 그때에 이분은 어떤 분이요? 우리의 창조주고 우리의 구원한 구세주로 발견이 돼야 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가지신 그분이 창조주예요. 나를 나되게 하시고 나로 이 땅에 존재하게 하시고 내 사명이 끝나는 날 그분이 나를 데리고 가실 것이고
그게 발견되어지면 그 안에 내가 할 일이 뭔가가 발견돼. 그분이 나에게 준 천명이 발견되고 내가 해야 될 사명이 발견되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소명, 기쁨으로 할 수 있는 마음이 오는 거라고 말이에요.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기쁨과 즐거움으로 할 수도 없는 거예요. 이걸 나에게 맡겼다. 얼마나 감사해. 이게 발견되지 않으면 왜 나에게 이걸 맡겨? 불평, 원망 나오겠지. 왜 나에게 이걸? 왜 나에게 힘든 일을? 왜 나에게 어려운 일을? 왜 나에게 불가능한 일을 맡겨? 그분이 누구냐라는 것이 나에게 발견되고 확인되지 않는 한 그건 짐이 되고 부담이 돼. 누구와 같으냐? 요나와 같은 생각이. 그 마음에 늘 뭐예요? 이 사건, 이 현장을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뭐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자리 잡고 있으니까 마침내가 나오는 거예요. 마침내 바닷가에 다시스로 가는 뭐가 있어? 배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시작이 좋다고 끝도 좋은 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쯤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내 인생이 어떤 분이냐 이거에 대한 결론이 나와져 있어요. 발세 나와졌어야 됐어. 이제 그러면 그분이 맡긴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쁨으로 이것을 맡기셨구나. 감사와 즐거움이 나오는 거예요.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면 이분이 바로 나의 뭐가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구세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로 발견이 되면 이때 뭐가 되느냐? 영과 육의 질병도 해결돼요. 이게 발견되면 영육의 질병도 해결돼. 14절에 보세요. 14장 14절에. 병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 불쌍히 여겼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해야 되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먼저 들어야 돼. 불쌍히 여기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뭐냐? 하루 동안에도 개인과 가정과 삶이 치유되어져야 돼. 불쌍히 여겨야 되는데 이게 뭐냐? 반드시 14절에 불쌍히 여겨지고 가정과 개인이 뭐 돼야 돼? 치유돼야 돼. 치유되어야 돼. 그리고 삶이 치유돼야 돼.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느냐? 역사가 일어난다 안 일어나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때 중요한 것이 발견돼. 중요한 거. 역사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바르냐? 보는 관점이 안목에. 보는 관점이다. 관점에 따라서 제자와 무리로 나눠지는 거예요. 제자, 무리. 제자와 무리로 나눠지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다면 도망가지 않았겠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았으면 유대인들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죠. 그렇죠? 몰랐으니까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 속에 속한 거예요. 제자에 속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는 뭐가 없어요. 관점이 없으니까 제자냐 무리냐 둘 쪽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분배가. 이게 분별이 돼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는 육신의 문제, 삶의 문제가 다 누구께로 가야 되냐? 세 번째, 육신의 문제나 우리의 삶의 문제가 누구께 가야 돼요? 에? 다 그리스도께 다.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께. 내가 삶 따로, 육신 따로가 아니라 삶과 육신, 영과 육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돼.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도해봐요. 삶을 걸고 기도해봐. 삶을 걸 만큼 기도해야 돼. 내가 성공해야 전도도 돼. 실패하면 안 돼. 그럼 삶을 걸고 기도해봐요. 그렇다면 삶을 걸고 기도한다면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비밀이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이해되면 비밀이 믿어지고 이해가 되면 뭐가 되느냐? 영적인 사실이 믿어지고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인생의 영적 문제 해결 안 돼요. 영적 문제가 안 되면 습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습관적인 삶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진 만큼 뭐 할 수 있느냐?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영적 사실이 이해되지 않으면 구원의 축복을 못 누려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봐요. 이제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죠. 이분은 어떤 분이요? 창조주예요. 창조주는요, 절대 능력을 가진 분이요.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된 분이 아니야. 절대 능력자야. 그분은. 그럼 하나님은 내게 있어서 절대 능력자냐? 믿고 인정하냐 그 말이야. 그럼 내 인생의 삶이 그분 앞에 있다라는 걸 믿고 인정하냐 그 말이야. 그분의 창조주예요. 이분은 절대 능력자예요. 이분은 창조주면서 우리에게 뭐 하느냐? 구원주예요, 구원주. 구원주는 이분을 우리의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을 뭐 하게 하냐? 새롭게 하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새로워져야 돼. 구원받아놓고도 애굽 근성에 광야 근성에 잡혀가지고 어떤 때는 저기 하고 해서 하나님 능력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야.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체험이 돼야 돼. 능력의 주님. 능력의 주님. 그럼 그분이 하시면 내 인생도, 내 자녀의 인생도, 내 남편의 인생도, 내 부모의 인생도
해결할 수 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그게 되어져. 그러면 이때에 뭐가 오느냐? 변화가 와. 변화가. 이때 변화가 오는 거예요. 뭐가 믿어질 때? 구원의 주님, 능력의 주님, 창조주라는 사람이 이게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가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오면 이분은 뭐냐? 이렇게 될 때 죽음을 이기는 기도가 나와. 죽음을 이기는 기도가 나와. 죽음을 이기는 기도가 나오는데 이 기도가 예수님이 뭐하냐? 아버지 할 수만 있으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게 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대로를 찾는 기도가 돼. 내 뜻이 아니라. 그럼 이 기도의 단계까지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그래야 내 남은 인생, 몇 년 이제 내 남은 인생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해야 될 말인지 해서는 안 될 말인지 분별을 못해. 신방 가서도 그렇다고. 신방 가서도. 이거 분별을 못하는 거야. 지혜롭지 못하게. 그러면 그분은 뭐 하고 있느냐?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다. 역사. 지금도 역사하시는데 뭘로 하고 있느냐? 사모늘이 되는 게 사모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와 말씀과 삶 속에서 이게 뭐가 오냐? 변화가 오는 거예요. 변화가. 이 변화가 올 때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게 돼. 능력을 체험해.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데 그 능력을 체험하는 게 바로 그분이 능력을 체험하는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대속주요, 대속주. 나를 죄와 저주에서 대속해 주셨어. 그리고 그분은 구원주야. 우리를 구원하셨어.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지금 성령으로 역사하셔. 그리고 그분은 재림하실 거야. 이게 능력이 체험이 돼야 돼. 이 체험이 되면 이때 뭐가 되어지는 줄 알아요? 이게 체험이 되지 않으면 안 돼. 이게 체험이 돼야 올바른 뭐가 나오겠어요? 에? 올바른 뭐가 나오겠어요? 누림이 되죠. 누림이 되죠. 체험이 되지 않으면 뭐가 안 돼요? 누림이 없어요. 누림이. 체험이 돼야 누림이 돼. 말로는 누린다고 그래. 체험이 되어져야 누리며. 뭘로? 말씀 속에 깨닫고 기도 속에 응답받고 성령의 역사 속에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게 기도가 돼야 성령의 역사를 통해 변화가 오지. 그러면 문제 속에도 역사하고 여기에 순종할 수 있는 힘, 능력이 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그게 안 되면 순종이 안 돼. 이게 순종하고 싶지. 근데 안 되는 걸? 내가 예배 회복해야지. 근데 안 되는 걸? 왜 이게 안 되어지냐? 성령의 변화가 나타나면 문제 속에도 역사가 일어나고
순종함으로 능력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되어지는 이유가 뭐냐? 불신 때문이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불신. 믿지 않는 게 아니야. 믿지 않으니까. 마가복음 6장 5절에 믿지 않음으로 역사하실 수 없어. 그리고 믿지 않으면 죄와 타협해요. 죄와 타협되면 이사야 59장 2절에 뭐라고 하냐면 반복해. 반복해. 그리고 회개 없는 삶이 돼. 그러면 영적으로 둔감해져. 민감한 게 아니라 둔감해져. 둔해져.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나 눈 번 것과 벌거벗은 것은 몰라. 자기 영적인 수치를 몰라. 그러니까 민감하지를 못한 거예요. 민감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병들었다는 거예요. 민감하지. 그리고 자기 의지대로 사는데 자기 의지가 내 힘 중심으로 살아. 그게 창세기 3장 5절이에요. 계획만 많고 기도는 없어. 계획만 많아. 하나님보다는 자기 판단이 우선이야. 그러니까 결국 내 수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내 수준에 머무르니까. 그러면 말씀과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니까 말씀과 기도가 부족하면 말씀이 없는 신앙 유지는 어려워요. 그리고 기도 없는 생활은 어려워. 더더군다나 어려워. 기도 없는, 말씀과 기도 없는 신앙생활은 더 어려워. 그러면 뭐하냐? 즉흥적인 결과만 기대해. 즉흥적인 거. 성장하고 성숙된 깊은 신앙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즉흥적인 결과. 즉흥적인 거 결과를 기다리는 게 기도 없는데 바로 안 되니까 변화가 없네? 그게 되는, 변화 없네? 그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되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과 죄, 자기 의지, 말씀의 우선적인 기도가 안 되니까 조급해지는 거야. 그러니 이걸 봐야 돼.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반드시 올바른 복음을 뭐가 돼야 돼? 누림이 돼야 돼. 누림은 예수가 그리스도, 그분이 어떤 분이냐 나와의 이게 발견되어져야 헌신도 할 수 있고 변화도 할 수 있고 자기 영적 관리도 할 수 있고 영안도 열리고 우선순위도 결정되고 현실과 환경보다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이게 되어져야죠.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이 바라크, 축복의 인생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장중에 잡혀야 돼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을 먹고 12바구니를 거둔 그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면 돼. 근데 대다수 사람들은 5,000명 먹고 12바구니를 거둔 그 결과로만 이야기해. 결과론에 중요한 게 아니라 그분과 나와는 어떤 관계냐. 하나는 이게 발견이 되고 체험이 되고 누려져야 여유도 가지고 여유도 생기고 힘도 생기고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그 신앙에 여유가 있는 신앙이 돼야 되고 변화된 신앙은 누구가 하느냐? 성령이 변화를 시키는. 성령에 있음도 알지 못하는데 성령이 변화를 시키겠어요? 육신적인 신앙생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어. 이건 아니에요.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돼서 신앙에 여유가 있는 삶이 돼야 돼.